안녕하세요. 이미라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39권을 단숨에 확 깨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과를 하게 될 터인데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생장점이 터져야 그 일독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터져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감이 있어서 의문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곳을 생장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창세기를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이 앞부분이 가장 생장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처음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는 초신자들은 그동안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배운 지식과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과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이 앞부분 창조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거 머리 아프게 웬 PhD? 예, 아담이 이 논문에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논문을 이제 이론을 딱 그 제시하고 결론을 내서 패스를 했는가, 박사가 됐는가, 그거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워크북 35페이지를 펴시고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제목을 이제 였으니까 오늘의 포인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자로 보기입니다. 자, 이러한 틀을 가지고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자는 것이지요. 워크북 보시면 스카치 테이프라고 보이시나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압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줘야 이야기가 1과와 2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시죠? 워크북에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란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크게 10권의 그 구약의 성경 목록이에요. 그 밑으로 하위 목록들이 주르주르 있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 나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로 쫙 깨워보면 어떤 건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곳에 문명이 생겨나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에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덴이 있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활평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일반 역사라고 했어요. 그게 11장까지가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세계사는 이 문명의 그 문명 속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신다고 이제 누구를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생겼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십니다. 네,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법을 주시고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는 깃발 들고 정복을 이제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정복해서 진짜 영토, 약속으로 주셨던 언약으로 주셨던 그 영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3대 요소, 국민, 그다음에 법, 영토, 예, 이게 다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지금 이제 큰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다스려 왔는데 백성들은 왕을 원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사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왕정 시대의 시발점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대왕 다윗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 많은 하위 목록들이 이제 생기고 시편도 생기고 그거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부터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AD 722년쯤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남과 북의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그렇게 읽었고요. 그 70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흘러가게 되자 그 이후에 다시 백성들을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돌아온 1차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와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사회정화 운동을 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때 같이 활동했던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의 대단원의 커튼을 내렸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쉽죠? 39권을 우리가 단숨에 이렇게 꿰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이제 성경 일도 학교를 통해서 구약을 공부하고 나면 저하고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성경을 보는 큰 눈이 생기게 된다고 제가 오리엔트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체 구약 스토리를 10권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깨워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의 큰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점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을 터뜨려야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많은 질문들을 다루는 시간이 오늘 2과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마치 설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성경을 열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그러고 주인공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 이야기라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창조 이야기, 설화와 같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 지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참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한 기원론을 우리가 이제 그 좀 다뤄보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들어가기 그 워크북을 펴보세요. 내용 들어가기 이제 37페이지 이제 같이 펴놓고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이제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없이 왜 갑자기 이런 내용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자연과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예, 여기 내가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학교와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이제 잠깐 살펴보면 빅뱅 이론이 있고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 가장 우리의 그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이 진화론. 자, 그 이론들이 뭐였냐면은 진짜 태초에는 무였다는 거죠. 무에서 무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무기물이 유기물로 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무기물이 이제 유기물이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러고 배웠었는데요. 그게 참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빅뱅 이론이 뭔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갑자기 팍 하고 폭발을 하면서 무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빅뱅 이론입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어떤 거니까 이렇게 단세포에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렁이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이렇게 더더 이렇게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라는 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배웠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런 화석이 발견되어서 그거를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진화론은 이론. 인류가 이렇게 원숭이처럼 네 발로 겨우겨우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됐다. 현대 인류로 됐다.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전 무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40억 년 전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자연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자, 이러한 이론으로 우리의 이제 그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이 이렇고 과학적이라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인가? 무에서 우주 원초 물질인 핵이 자연 발생이 가능한가? 폭발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폭발 이후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법칙들이 나와요. 왜 이런 거는 위배되는지, 유기물질 생명체가 어떻게 저절로 생기는가? 우연히 생긴 유기물 한 점에서 어떻게 150만 종으로 진화가 가능한가?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과학자들은 오히려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자연 배웠잖아. 자연 초등학교 때 스스로 자의 그러할 연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과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이제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게 가장 멀리 이제 해왕성이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큰 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이러한 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한 끝에 오차도 없이 그 수억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지해 올 수 있냐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막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더 무질서한 상태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네. 예.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그 진화론이라든가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뒷받침할 이론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진화론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무질서해. 예를 들어서 보잉 747 전보 10기가 이렇게 팍 폭발했어요. 빅뱅처럼 팍 폭발했는데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다시 뭉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멀쩡한 보잉 747 비행기로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팍 폭발했으면 폭발한 그 조각대로 그냥 사막에 처박혀 있거나 폭발한 지점에 떨어져 그냥 그대로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이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마찬가지예요. 빌딩을 폭발을 확 시켰어요. 핵폭발. 빅뱅.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조각들을 모여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라는 것. 단지 이론은 뭔가 가설입니다. 가설. 예. 그런데 이제 이론보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것은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저는 예전에 과학 시간을 싫어해서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글쎄 그냥 어성경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네.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 그런데 또 제2법칙이 있어요. 제2법칙을 밀러가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제1법칙이 보존되지 않고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과 제2법칙이 서로 위배된다는 것을 이제 밀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도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들은 창조라고 아니죠. 이러한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참 무책임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주장한 거가 점점 힘을 잃은 이유가 그들이 몇몇 점을 발굴해 내갖고 이거는 원시 시대에 있었어. 이거는 최초의 인류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가장 인간에게 가까운 형태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정말 변이로
그렇게 생긴 뼈 조각이었다는 거죠. 변이, 돌연변이. 예, 돌연변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더 이 두상의 뼈가 이쪽이 더 발달했거나 그런 거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진화론자들의 이론을 힘을 이제 잃게 한 거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그 처음에는 이제 다리만 있다가 이제 그 다리에 날개가 조그맣게 있다가 그 날개가 더 펴져서 이제는 박쥐가 됐다. 이런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것은 그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네. 이 뭐 도롱뇽이 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도롱뇽은 도롱뇽이고 이렇게 그 날개 달린 그 저기 뭐라 공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진화론적 이 가설 이 이론이 더 이상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론이 대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그 종류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뭐 그 파충류에서 공룡이 되었거나 뭐 조류에서 뭐 시조새가 조류가 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시조새는 시조새였고 이런 제비는 제비였다는 거죠. 예. 자,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한 이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들, 그 이론들을 뒷받침을 해줄 증거를 이제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그 이론들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들이 가설이고 증거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존재론적 물음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창조 이론에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그리고 이 우리의 몸은요, 작은 그 소우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생명체는 정말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약 100조 개, 100조입니다. 100조 개의 정도의 세포가 이제 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핵을 DNA라고 그래요. DNA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자, 뭐 DNA, 뭐 이렇게 이런 DNA 사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몸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라는 거죠. 뭐 얼굴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눈, 코, 입의 생김새라든가 아니 몸 전체 뭐 뼈대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DNA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단백질과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DNA를 하나님께서 이 DNA 사슬이 이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거다. 이 우연은요. 10의 600승의 1이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죠. 우연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렇게 소우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창조 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빅뱅이나 진화론을 믿던가 아니면 창조를 믿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둘 다 이론이에요. 둘 다 이론. 예, 진화론. 예, 아니면 창조론. 둘 다 이론인데 이 이론은 우리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 믿어야 우리께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쪽은 과학이고 이쪽은 신앙이다가 아니라 둘 다 믿어야 되는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증거가 없어요. 근데 창조론은 증거가 있다는 거.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는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나오죠? 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예,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 DNA 안에 예, 우리의 그 세포 안에 이미 딱 촥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소우주로서 왜 소우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가? 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지구 있고 뭐 이렇게 화성, 뭐 수성, 목성, 몽성, 해왕성 뭐 이렇게 있는 게 질서정연하게 창조부터 지금까지 쭉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예,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만 기적입니까? 지구를 싸고 있는 이 오존층이 없다면 지금 자외선과 같은 이 유해 광선을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날라와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외선 많이 쬐면 막 피부암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어디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한 거 없이 아주 하나님께서 잘 질서정연하게 유지시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여자의 몸을 보세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한 달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자의 그 생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우주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달과 지구 사이의 운동 원리를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그뿐이에요. 정말 쉴 새 없이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띄워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 위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먹는 것을 정말 주물러서 운동을 해줘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이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네, 너무나 섬세하고 예, 정말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뭐 특별한 게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엄청난 비밀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확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네, 예,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아담 안에 그거 대단한 유전자를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연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몸은 과학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예, 자,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아담의 세포 안에 전 인류의 DNA를 입력해 놓으셨다는 거, 23개의 염색체를 두셨다는 거, 예, 그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문사회 과학자로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심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전 인격체를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 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많이 벌써 왔네요. 자, 하나님을 인문사회 과학자로 보기. 자, 1번에 보면 사람 창조 X 파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정, 남녀 창조 X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문사회 과학 이 영역에도 여러분 법칙이 있다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자, 우리는 인격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누구의 인격 덩어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땅과 육지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별들을 두시고 육지에 각종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축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아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DNA를 통해서 가장 유니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성 있게,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인격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이 인문사회 과학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보니까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와 뭐 아주 다양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의 안에 이 DNA의 유전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암호가 자,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그게 사람 창조 X 파일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워크북 42페이지, 거기 네모난 그 박스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네. 자,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고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왜 사는가? 자,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왜 나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왜 삽니까? 사람의 존재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인문사의 과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있어서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반사해 내야 되는 거예요. 반사해 내야 되는 거. 우리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 돌린다 그래요. 영광 돌린다. 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존재 의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무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월십. 네.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월십.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영광을 해내야 할 본체는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거죠. 예, 우리가 리플렉스, 반사해내야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죠. 예, 형상인 이미지고 모양은 likeness. 그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이 형상과 모양대로 네. 그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커뮤니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인문사회과학 안에는 이 가정, 남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남과 여로 만들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가정이 출발합니다. 남과 여. 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비밀한 일이라는 거죠. 예, 이 남과 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 그 박스 43페이지 워크북 그 박스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또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예. 자,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나름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방가로 1번 워크북 한번 거기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가? 독처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이 나왔어요. 삼위일체. 우리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커뮤니티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커뮤니티로 존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자, 방가로 2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는가? 우리 읽은 부분에서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짐승들의 특징, 그 본질을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딱 특징지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오네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커뮤니티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창조 엑스파일에는 아담 사람 하나, 그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조여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와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남과 여 사이에 이 사이간이죠?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는가? 사랑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해서
사회라는 것이 탄생을 해요. 사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문사회, 인문사회 과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어준 이 여자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너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게 되면서 너는 나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 이론으로 너는 나다라는 거, 이 이론을 통해서 아담이 PhD 박사 논문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다스리라고 위임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이 논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는 나다라는 거. 예, 이 논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그래서 이 너는 나다라는 이런 관계 원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똑같은 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너는 난데 이 사회에서 또 하나의 아들들이 나오고 아들들의 아들들이 나오고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들 인류가 번창을 해나가죠. 앞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야 되니까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라는 거. 그래서 인류가 번창했지만 이 관계 속에서는 뭐가 존재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DNA를 아담 안에 싹 심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스 해내야 되는 존재로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서로 우리가 커뮤니티로 존재하면서 그 존재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강조하셨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십니까? 사랑입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자는요, 이 처음 사람 아담은요, 이렇게 여자를 자기 생명이라고 너는 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주권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해서 아담의 너는 나다라는 거 PH 논문의 이론이 뭔가 너는 나다입니다. 너는 나다. 그래서 아담은 이 인간론을 통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다는 이게 이웃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웃을 살인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존재하라고 그렇게 창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기사가 바로 생장점이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이 성경을 팩트로 받아들이고 쭉쭉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왜 자연과학자이고 인문과학자이신지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 창조 기사 이후에 그 부분부터 이제 그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선악과가 등장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 옛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기본 테스트북에 그 뒤에 부록편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써놓은 내용이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섬세한 그런 손길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그 몸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DNA를 심어주시고 온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들을 반사해 내음으로써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냄으로써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심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